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시고 감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몸된 교회,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을 또한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과 또 그 영광의 은혜를 사모하여져서 이 자리에 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도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전인격적인 최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그런 만남과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또 주님의 전에 이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만 주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깨닫는 시간, 또한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한 순종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야, 3년 만에 뵙죠? 예, 3년 만에 여러분을 뵙습니다. 예. 또 이렇게 오늘 또 기도와 찬양이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그렇죠? 예, 오늘 또 이렇게 항상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대표 기도나 찬양이 뜨거우면요. 벌써 예배 가운데 50%는 이미 은혜를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 전하는 말씀을 슬슬 그냥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힘입어서 덧붙여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그동안 우리 코로나라는 그러한 극한, 그러한 생각지도 않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또한 때로는 혹시 저희 교회는 우리 주신교회는 없겠지만은 아니면 주위에 또 아는 지인들이나 또 이런 분들 중에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아프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은 분도 혹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이러한 그러한 질병들이 왜 이러한 전염병이 오냐라고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 반문할 수 때로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것은 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때로는 우리를 광야에 내모르셔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도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우리는 신실하게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이 어려운 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나가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그렇죠?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가 편하고 배부르고, 그렇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이나 건강을 받을 때 믿는 생활하는 거는요, 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해롭게 되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라는 곳이에요. 네, 뉴질랜드라는 나라는 있죠? 여러분들, 제가 매번 와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네, 살기 좋고 아름다운 나라이고, 제가 원래 우리 이문다 목사님 가족을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집회에 작년에 원래 초청했거든요. 우리 목사님 한갑잔치 겸 해서 제가 목사님 비행기만 타고 오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섬기는 마음으로 준비했었는데 갑자기 또 이놈의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네, 뉴질랜드에 오지 못하셨어요. 뉴질랜드에 오셔서 같이 한 1월에 오시면 집회도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도 하시고 또 좋은 귀한 말씀 전하시면서 또 함께 이렇게 둘러보고 가시려고 했는데 그럴 기회가 못했죠. 또 앞으로 이제 그런 기회가 올 텐데 뉴질랜드라는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때 그렇죠. 물론 아름답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자연을 갖다 그대로 보존해 놓은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한국과는 틀리죠. 한국에 제가 3년 만에 왔더니 세상에 제가 초지동 앞을 지나가는데 여기가 초지동인지 무슨 동인지 제가 있잖아요. 잘 헷갈렸어요. 왜 이렇게 아파트가 그냥 고층 아파트가 쭉쭉 들어서가지고 여기가 초지역 맞나? 해서 제가 한참 동안 헤맨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네, 그 정도로 한국은 굉장히 급속도로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반대로 뉴질랜드는 결코 변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유학 갔을 때나 지금이나 뭐 빌딩이 몇 개 생긴 거 외에는요, 별로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뭐 관광국가라고 해서 뭐 도로가 우리나라처럼 고속도로가 쫙쫙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조그마한 더니디라는 도시에서 큰 도시인 크라이처치, 얼마 전에 12년 전에 대지진이 났었죠. 거기까지 가는데 보통 3시간이면 가거든요. 대구 정도 가는 길밖에 안 되는데 길이 안 좋아서 5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 정도로 뉴질랜드 나라는 아직까지 발전이 많이 안 된 나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뉴질랜드를 좋아하죠. 왜냐하면 영어권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자연이 아름답고, 또 뭐 사회복지가 좀 잘 돼 있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질랜드 나라는 이제 60년대부터 사회복지를 시작한 나라예요. 저희는 60년대 되면 가난했죠. 네, 보릿고개 겨우 넘었을 그런 시기겠죠. 새마을 운동이 막 일어났던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60년대, 70년대가. 근데 뉴질랜드는 그때부터 이미 사회복지를 시작했던 나라고, 또 여성의 그런 참정권이나 그러한 엘리자베스 여왕, 그러니까 영국 연방국가에 의해서요, 여성들에 관한 그런 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또 GDP나 GNP가 우리나라보다 높고 합니다. 그런데 뉴질랜드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고, 또한 여러분들 미국 아시죠? 미국은 여러분들 바로 102명의 바로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이라는 척박한 그러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청교도인들의 남은 자를 통해서 오늘날의 미국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강국이 되었죠. 물론 지금 점점 쇠퇴가고 있지만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그런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종교개혁자 존 낙스에 의해서 그 종교개혁자들이 또한 바로 자기네가 지키고 싶은 그러한 신앙을 찾아서요, 바로 도착했던 땅이 뉴질랜드 나라입니다. 호주하고 뉴질랜드죠. 그래서 뉴질랜드는 청교도의 그러한 존 낙스의 영향을 받아 세워졌던 스코틀랜드의 그 중심이 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유학할 때만 해도 전 국민의 7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주고 베네핏도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가 잘 되는 나라가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놀랍게도 3년 전에 5%였는데 지금 4.8%밖에 되지 않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로 뉴질랜드가 기독교 국가임을 포기한 나라가 됐어요. 국회 선언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2-3번 이상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 문화와 그 다음에 사회 중심이 됐던 나라가 지금은 그 국회 선언문에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라는 이름을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이버라는 노동당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요, 그 정권이 이제 뭐 우리나라도 우파 좌파가 있지 않습니까? 뉴질랜드도 이제 바로 얘기하면은 바로 좌파 정권인데, 정권을 잡으면서요 더욱더 기독교가 어려움에 겪게 되고 있고, 또 교회들이 조금씩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뉴질랜드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교회가 100년 전에 세워졌던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저희가 있는 그런 새들어 있는 저희가 쓰고 있는 임대하는 교회도 100년 된 교회입니다. 그 시내 중심에 있는데, 네. 그런데 그 교회에 성도들이 제가 10년 전에 올 때만 해도 성도가 한 50명 이상 됐거든요. 지금은 2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 이제 80이 넘으셨고, 나이가 제일 어려운 분이 60입니다. 그러니까 20명 중에서 제일 나이 어린 막내 성도가 60이에요. 나이가 60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엄청나게 큰데 다 떠나고 또 때로는 소천하고 하시면서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이지만 드리냐면은 이렇게 기독교가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또한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동양 철학이나 새로운 사상이나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뉴질랜드 나라입니다. 물론 뉴질랜드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배울 것도 많이 있죠. 여성들에 관한 그러한 참 좋은 복지제도. 뉴질랜드는 여러분들 호주도 마찬가지지만 여성이 맨 윗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워킹홀리데이에 온 그러한 젊은 우리 자매들이 있잖아요. 한국에 안 가려고 그래요. 뉴질랜드 오면 있죠. 뉴질랜드에서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에는 여자들에 관한 정책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자가 맨 위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린아이, 그 다음에 동물, 남자가 맨 밑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살기에는 약간 좀 부적절하고 억울한 나라.
만약에 여자가 남자한테 욕을 하더라도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F자 붙이거나, 네, 그런 욕을 하게 되면 있잖아요. 신고하면은 바로 잡혀갑니다. 이 정도로 여성에 관한 것도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뭐 학생들이, 저희 하은이 주은이도, 주은이는 물론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갔지만, 주은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가난한 선교사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거기서 영주권을 주셔가지고 그 학생들이 공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 학생 수당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적어도 한 20만 원씩 학생 수당이 나오니까 한 달에 80만 원이죠. 돈이 나옵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4년까지만 나오는데, 예전에는 뭐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사회복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축소하고 있어서 대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이제 뭐냐면은 물론 페일하거나 떨어지면 수당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가 다 학점을 이수해야만 이제 나라에서 학생 수당도 나오고, 또 대학 등록금도 우리나라도 요새 참 좋아졌는데 이제 무이자로 다 이렇게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직장이 취업하게 되면은 조금씩 자동으로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월급에서 자기 등록금 빌려준 거를 떼어가죠. 그런데 취업이 안 되거나 직업이 없으면요, 그냥 평생 동안 돈 안 갚아도 돼요. 그 정도 그런 복지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와, 좋다, 뉴질랜드 영주권 받으면 참 좋겠구나 하겠지만,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기회도 있고, 또 영어권이다 보니까 우리 또 영어도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오히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영적으로는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고 어려운 지경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뉴질랜드에서 영어로 만약에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다,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그런 창세기하는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목사직을 박탈당해요. 그 정도로 뉴질랜드를 벌써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 8년 전에 동성애법을 통과시켰고, 차별금지법 통과됐고, 또 최근에는 끔찍한 법이 통과됐습니다. 뭐냐면 나이가 자기가 18세 이상 되면은 자기가 성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내가 남자인데 막 느껴지는 게 여성으로만 느껴져. 그러면 18세 이상 되면 자기가 성을 여성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리고 남자인데 여자를 바꾸고 싶어. 그러면 여성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전환 수술 안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있잖아요. 성을 바꿀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작년에 법이 통과됐어요. 그리고 16세 이상 되는 청소년, 16세 이하 말고 16세까지 되는 학생들한테 있죠. 만약에 청소년이 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동성애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후천적인 것이지 절대로 서천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환경에 의해서 친구를 잘못 만나거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학대받거나 아니 특히 이혼 과정, 이런 과정들이 주로 학생들이 가치관이 혼돈이 오면서 또한 친구들하고 자꾸 어울리면서 성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돼서 동성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16세가 돼서 자기가 동성애가 됐는데 빠져나오고 싶다. 그래서 목회자나 아니면은 카운셀링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겠다 그러는 데 있잖아요. 상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금지해놨어요. 16세 이상 되면은 자기가 동성애를 느끼면 그냥 동성애로 사는 거지. 그걸 누가 상담해줘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시 전환하고 이러는 걸 하지 못하도록 올해도 법이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담 전환 치유라는 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어이가 없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뉴질랜드에 대한 암울한 얘기를 합니까? 살기는 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체 국가의 경쟁력의 60% 이상이 다 관광으로, 이민으로, 그 다음에 유학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온 이 창조의 질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보고하지만,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틀 전에 KBS 일에서 하는 다큐 세상을 걷단가 거기에 보니까요, 세상에 뉴질랜드에 대해서 쫙 나오더라고요. 1시간 동안 북섬부터 남섬까지 제가 살고 있는 더니디라는 데 나오더라고요. 더니디는 유명한 곳 몇 곳이 다 나가지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제가 늘 가던 길이었고 차로 가던 길이었는데 거기가 KBS에 딱 나오니까 그 뉴질랜드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죠. 세상에서 아름다운 나라. 그러면서 이제 그 프로에도 나오더라고요. 이틀 전에 재방송으로 나오더라고요. 밤에. 어쨌든 그런 나라이지만 우리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지금 잘 살죠. 70년 만에 경제 10위권이라는 대국을 이룬 나라가 됐습니다. 물론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미국에 의한 달러의 금리와 인상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물가 상승도 많이 되고 또 갑자기 집값도 하락되고 남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어때요?
뭐 최첨단 뭐 지하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지하철, 그렇죠? 예,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놀랍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철 타면요, 지하철 그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서요, 자꾸 쓸데없이 많이 봐요. 왜 보냐면 너무 신기해서, 야, 어떻게 서울부터 경기권까지 지하철이 안 뚫려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강원도, 춘천까지도 뚫려 있죠? 야,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물망처럼 돼 있지만, 이렇게 지하철이 최첨단으로 잘 되는 나라는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건물, 뭐 6개월이면은 그냥 초고속 빌딩들을 많이 세우고, 예?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편리하게 돼 있죠? 제가 오늘 좀 늦어서, 제가 이제 일산에서 여기 오늘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오늘 내 택시 타고 오는데요, 그냥 딱 택시에서 있잖아요. 그냥 뭐 카카오 티 있죠? 티 택시. 딱 찍으니까 바로 5분 안에 택시가 오더라고요. 야, 너무 편리한 나라. 가기가 싫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9월 달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기 싫더라고요. 이 정도로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리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그렇죠? 오늘날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그러한, 하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혹시라도,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하나님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저는 항상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가 있고 선교사가 있지만 내가 정말 진짜 목사인가? 진짜 선교사인가에 대해서 저는 늘 제 자신을 돌아보며 자문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정말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 한번 질문 한번 해봤나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심판의 예수님으로 오시죠? 그러면은 그때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 갈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 늦었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중에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심판에 주로 오시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아시죠?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가짜를 가리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 지금 뭐 기독교 인구가 줄어가지고 6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600만이라는 기독교 인구 중에서 정말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세컨 커밍하고 오실 때에 정말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내가 들림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데에서 오늘날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래도 물론 지금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 때문에 뭐 한 10,000개가 넘는 13,000개인가요? 넘는 교회가, 어려운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한 100만 명인가요? 100만 명 정도가 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10만 명인가 100만 명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 안 나가고 그냥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저 주신교회처럼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비대면 예배는 여러분 제가 보는 가치관에서는 절대로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설교를 좋은 목사님 설교를 들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worship이 뭡니까? 최사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만 설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처음부터 순서부터 끝나는 축도하는 그 시간까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좋은 설교, 그렇죠? 저 말고도 좋은 설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물론 제 아내는 이문남 목사님 설교가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 사모는. 그래서 맨날 이문남 목사님 설교 녹화해가지고는 남편 설교는 안 듣고요, 이문남 목사님 설교를 늘 들으면서 다니더라고요. 저번에 와서는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아가지고 막 집사님들한테 너무나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막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훌륭한 우리 이문남 목사님 같은 설교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설교만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죠. 설교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잡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갖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근데 사탄의 괴략에 의해서 아니면은 또한 여러 가지 기독교를 핍박하고 간접적으로 기독교를 죽이기 위한 그러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수많은, 그렇죠?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벌써 우리나라가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냥 비대면 예배가 예배인 줄 알고 착각해서 편리하게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죠. 여러분, 그런 와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뉴질랜드가 30년 전만 해도 기독교 인구와 70%가 기독교 인구였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죠? 인구 비율로 해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냈던 나라가 뉴질랜드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보내죠?
인구 비율에서는 세계에서 1위죠. 그렇죠? 인원수로 보면은 미국이 1위고 한국이 2위인데,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20년 후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20년 후가 두렵습니다. 대한민국이 성경국이라고 자랑스럽게 세계 한류 열풍과 함께 자랑하는 나라가 됐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수많은 교회가 많은 나라. 그런데 20년 후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서두 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오늘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에서요, 너무나 은혜 받는 것이, 제가 이제 로마서 강의 말씀을 6개월 동안 마쳤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남은 자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은 남은 자이십니까? 믿습니까? 남은 자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가요? 예. 끝까지 남아있는 자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있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기독교 말고도, 그쵸? 뭐, 불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 보면은 다 착한 일 많이 하라고 하죠? 신천지나 이런 이상한 집단들 빼고는. 뭐라고 합니까? 뭐, 질서 잘 지켜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쵸? 부모님께 효도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다 우리가 볼 때는 다 지켜야 될 거죠? 10계명이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준 계명입니까? 아닙니다. 10계명은 온 모든 인류에게 준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 10계명에 의해서 또 오늘날 이 법이 세워진 겁니다. 모든 기초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보편적인 윤리를 다 모든 종교가 아닌 법적으로 민주주의 법에서는 다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윤리를 잘 따른다고 해서,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는 이거는 후차적인 거고, 선차적인 것은 뭐냐면요,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은혜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이 진리의 핵심을 우리 가슴에 품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이 대속의 은혜, 부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그럼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믿음을 킵고잉 하면서 잘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킵고잉이란 말이 영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잘 지켜나가는 뜻이죠. 원래는 정말로 교회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킵고잉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상에 빠지지 않는 믿음, 그 다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킵고잉 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은혜,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제가 말한 4가지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 사랑하는 우리 주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죠? 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죠?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온 예수도 아니고 2000년 전 저기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 온 그 예수님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서양 종교라고 하고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죠? 에? 우리는 동양 종교가 있어, 유교가 있고 불교가 있어. 그러면서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맞습니다. 믿기 어렵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로마서 9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 11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그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는 그 진실한 보물과 같은 그 소중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거나 이 진리의 복음을 선포할 때 이성이 아니라 믿음에 호소해야 됩니다.
믿음에 호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에베소 1장 17절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계시의 영,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것을 바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이 귀한 은혜의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11장에 있는 주제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남은 자에 관한 얘기죠. 이스라엘 회복과 이스라엘 남은 자를 얘기하고 있는 주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특별한 민족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지 않고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민족, 대한민국을 택하지 않고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을까요?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그렇죠? 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선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습니까? 잘 믿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스라엘에 지금 복음을 많이 전하고 있고 목사님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예. 불과 0.1% 2%밖에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안 믿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거죠. 이상한 겁니다. 구원을 얻은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구약에 있는 말씀에서 끝없이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잘 믿고 그렇죠 따르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에 많이 나와 있는 시편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상하고 아이러니한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절대로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요,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되고 또 전할 말씀입니다. 타협해서는 안 될 말씀이에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유대인들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 택하신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을까요? 버리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네,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있는 11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바로 뭐냐면은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베냐민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를 봐서라도 나를 하나님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결코 버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준비해 놓으셨다. 아멘. 남은 자. 그럼 이스라엘만 남은 자가 됩니까? 아니죠.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 때에 그 남은 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신실하게 기다리는 거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신부의 모습입니다. 신랑대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죠. 그 종말론에 빠져있는 다미 선교라든지 이것처럼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와가지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지만 물론 징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하셨죠. 우리는 그 징조를 느끼고
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don't worry about that. 걱정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그렇죠? 두려워하고 그렇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예수님이 이제 오시니까 빨리빨리 뭐 성공을 해야지. 빨리빨리 우리 자녀를 출세시켜야지. 결혼 안 한 친구들은 빨리빨리 자녀를 많이 낳아야지. 예, 저도 옛날에 우리 아내하고 농담하면서 있잖아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딸들이 빨리 결혼해야 되는데 막 이런 농담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다 내려놨지만 오히려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면 더 좋겠죠.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있을 때, 그랬을 때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 두려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남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남은 자들의 모습. 신학에서 이것을 갖다가 있잖아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남은 자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남은 자의 신학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전체가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에서 배우고 있는 남은 자의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creative minority. 하나님이 creative minority 뭡니까? 창조적인 소수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막 그 남은 자,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다니는 교회 표가 뭐냐면 있잖아요.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워서 그렇죠? 열방으로 파송하는 건강한 교회. 그전에는 저희 교회 표가 그게 아니었어요. 어떤 표현이 있잖아요. 영혼을 살리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그렇죠?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 이게 표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한 5년 동안 제가 처음에 10년 전에 갔을 때요. 이제 7명 정도 있는 그런 청년들만 남아 있는 교회에 이제 오클랜드에 있다가 더니든으로 부임해서 가게 됐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변승우라는 바로 그 이단에 빠져 있는 그런 교회였고, 그 다음에 뭐 완전히 교회가 많이 혼란해 있던 교회였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교회를 알았다면 안 갔겠죠? 근데 모르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무조건 더니든이 어딘지도 모르고 오클랜드에서 2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남섬 맨 끝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아내하고 새벽기도 하면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회 뭐 차도 없고 집은 얼마나 추운지 세상에 그냥 막 시베리아 집 아니요. 가지고 집에서도 그냥 잘 때 코트 입고 막 잠바 입고 잘 정도로 그런 곳에 가가지고 하면서 하나님이 한 5년 정도 견디면서 기도하고 나갈 때 또한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40명까지 부흥이 됐어요. 근데 또한 5년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그 더니든한 지역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학생들 중심의 교육도시거든요. 그 유명한 오타고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취업 자리가 없으니까 다 큰 도시로, 호주로, 오클랜드로 큰 도시로 다 아이들 가죠. 그러면은 그 우리 집사 가정이 4가정이 있었는데 한 가정 남고 3가정도 아이들이 떠나니까 같이 떠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갑자기 반토막이 나가지고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굉장히 제가 많은 어려움과 그러한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뭐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할까요? 네, 그런 멘붕.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고 또 마치 그때 몸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되게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떠나려고 하나님께 작정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국으로 보내주시는지 따뜻한 나라로 보내주세요. 추워서 못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알러지가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여러분 알러지 중에서도 있잖아요. 추우면 걸리는 알러지가 있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나중에 한국에 와서 내과 가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에어컨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더운 날은 좀 있어야 되지만 에어컨을 많이 안 좋아합니다. 뭐냐면은 추위에 약하면은 알러지가 생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먼지 알러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알러지 때문에 너무나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떠나려고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시면서 했던 응답이 있습니다. 너희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열방으로 파송하는 교회가 되라. 아멘. 많은 청년들을 키워서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고 파송하는 교회가 되라. 그래서 저희 교회 표를 갖다가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워서 열방으로 파송하는 건강한 교회. 그게 바로 저희 교회 표가 올인에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선교 사역을 지금까지 이어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20명 정도가 이제 교회 나오는데, 저희 교회 중에서 뭐 어른 가정 한 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다 나머지 청년들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청년 중에서 또 그렇게 좀 10년이 지나니까 다른 도시 안 가고요. 거기서 취업이 돼가지고 열심히 또 섬기는 청년이 한 두세 명 있더라고요. 11조 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또한 파송에서 호주로 가고 한국으로 왔던 친구들. 이번에도 제가 뉴질랜드에서 학교 마치고 유학생 중에서 친구들 뭐 부산에서도 오고 어디서도 오고 그래가지고 종로에서 일주일 전에 만났거든요. 와, 한 몇 년 만에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그러니까 청년들이 같이 청년들과 함께 광화문 창경궁을 막 걸으면서 있잖아요. 그날 너무 더워가지고 걷다가 그냥 포기하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청년들하고 모여서 옛날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러면서 한 2주 전에 하루를 보낸 적이 있어요. 부산에서 또 친구가 이렇게 키스트하고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 중에서 있잖아요. 그 3명의 친구가요. 다 예수님을 안 믿었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으면은 다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에요. 하나님 무신론자고. 지금도 부모님이 안 믿습니다. 한 가정만 그 친구가 전도해서 믿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유학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친구들이 지금은 또 한국에 와서 또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에서 리더로 열심히 섬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 보람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으로 파송하는, 그래서 저희는 항상 11월만 되면은 항상 파송식을 합니다. 뉴질랜드는 10월 말만 되면요, 모든 수업이 끝나고 11월 초가 되면 시험 기간입니다. 그리고 11월 말이 되면 다 떠나요. 그럼 저희가 11월 마지막 주에는 항상 파송식을 합니다. 파송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예배 드리고 또 안수기도를 제가 특별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자그마한 선물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파송의 노래를 불러주면서요, 이제 떠나 보내는 그런 11월 달을 항상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딜 가든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또 호주에 갔던 우리 간사로 있었던 리더들과 청년들이 가끔 가다가 또 자기네가 우리 교회가 청년 교회가 어려운 거 아니까 또 선교비를 보내주고 이러면서 또 보람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방으로 파송하는 건강한 교회, 즉 우리 교회가 남은 자를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존하시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반드시 보존하신다. 아멘.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너희 자손들에게 끝없이 축복을 부어주겠다 말씀하셨죠? 저 수많은 별들처럼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 이슬람들의 조상이죠. 이스마엘을 먼저 낳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구두라라는 또한 종의 몸에서 태어난 6명의 자녀가 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직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작, 영어로 얘기하면 아이작인데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케 하고 민족을 이루시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라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삭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의 남은 자였습니다. 이 남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해지고 축복을 이뤄가게 된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소수를 만들어 두시고 그 소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 소수를 통해서 전체를 살리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러면은 버리셨느냐? 오늘 말씀이 뭐예요?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주장을 남은 자라는 이 신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11장 1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야곱의 아들인 베냐민의 후손이다. 즉 유대인인 내가 믿고 증거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린 게 아니다 하면서 설득을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맞이했던 500명의 형제들, 12명의 제자들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중에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제의 이 남은 자의 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고 우리는 늘 느끼고 있지만 정말 내가 남은 자로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12제자처럼 또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유럽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처럼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한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야 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고 내 자신을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들 엘리야가 나오죠. 바로 엘리야가 바로 또한 구약의 남은 자의 모범이 되죠. 가장 이스라엘의 극한 그러한 최고의 암흑기였던 바로 이 아하방 시대에,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나오죠. 바로 엘리야가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죠? 바로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다 죽이겠다고 하니까는 엘리야가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 인간적인 마음, 그렇죠? 영적인 강한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와서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로덴 나무에서 쉼을 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Don't worry about that.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 외에도 남은 자 7,000명을 내가 보존해 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새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택한 민족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7,000명을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7,000명이라는 숫자는 뭐 정확히 그 숫자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남은 자를 의미하는 거죠. 나의 뜻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도구들을 여전히 예배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답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세상 끝날까지 남은 자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약속의 백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부어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앞에 침범한 세계적인 이 코로나, 또 2차 코로나가 또 다시 유행한다고 하죠. 물론 이제 경증이라서 다행이긴 하지만 뭐 계속해서 지금도 하루에 있잖아요. 하루에 지금 얼마입니까? 10만 명이니까요. 12만 명인가요? 네, 어제는. 이렇게 지금 또한 2차 코로나가 번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철 타고 왔다 갔다 많이 해보니까요. 사람들이 전혀 그냥 뭐 신경 안 쓰더라고요. 마스크는 다 쓰는데 전철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뭐 다 이제 감기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아마 풍토병으로 이렇게 변화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한 어려운 시기 또 지금 중에도 중증 환자가 나타나서 또 죽음 앞에서 사선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각지 못한 핍박이 또한 간접적으로 아니면 지금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했지만 앞으로 더 큰 생각지도 못한 직접적인 핍박과 어려움이 이 땅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반드시 남은 자를 세워두신다는 것. 바로 그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노아와 같은 그런 인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노아 시대 어땠습니까? 노아 시대는 노아가 가족만 빼고는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그죠? 재물을 모아야 되고 그럼 노아가 산에서 방주를 이룰 때 다 미쳤다고 하면서 노아를 비난하고 힐난했죠. 근데 노아는 오직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남은 자가 되어져서 그 노아 한 사람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 역사를 이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남은 자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남은 자로 지금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처음에 얘기했던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예. 하나님 반드시 믿음을 든든히 지키고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남은 자로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바로 중국이란 나라가 그런 나라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중국 얘기를 잠깐 잘 아실 거예요. 중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되살아나는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 아닌 것 같지만 지하에 숨어있는 1억 명 가까운 수많은 사람들, 그렇죠? 공안당국에 잡히지 않고 숨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1억 가까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꺼져가는 등불이 있습니다. 반대로 꺼져가는 등불은 어디입니까? 바로 뉴질랜드라는 나라죠. 뉴질랜드는 바로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그런 나라이고 국회 선언문에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올 정도로 했던 나라가 지금은 꺼져가는 등불로 변해가고 바닥을 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기독교 국가임을 포기한 나라라고 뉴질랜드를 저희끼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뉴질랜드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요, 관광이라든지 유학이나 이민을 받지 못해가지고요, 지금 굉장히 뉴질랜드가 어렵습니다. 빚이 엄청나요. 미국에다 달러를과 호주랑 영국에서 달러를 갖다 쓴 돈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 경제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3년 안에 바로 그리스처럼 국가 부도가 날지도 모른다. 금리는 엄청 높아지고 집값이 코로나 전에는 엄청 높았다가 지금은 집값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는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살아나는 불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진핑이가 우상화시키고 선교사들을 수많은 다 쫓아낸다 할지라도요, 지금 지하에 숨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백투더 예루살렘, 서방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쓰시는 민족이 또한 중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지금 1949년 전만 해도 60만 명이었던 기독교 인구가 지금은 100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흥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 지하에 숨어있는 많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중국을 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년 전만 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나라, 또한 뉴질랜드,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70년 전만 해도 가난하고 배고팠던 대한민국. 근데 열심히 선교사들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죠? 바로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처럼, 그렇죠? 또한 기독교 그러한 선교사를 통해서 그러한 기독교 재단들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께 잘 믿고 또 여의도 광장에서 7, 80년대에 놀라운 붕을 이뤄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이 나라. 근데 이 나라가 지금 저는 보기에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로 이 남은 자의 신앙을 갖지 않게 되면요, 또 우리도 뉴질랜드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바로 퇴락되고 전락해버리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별금지법이 올해 안에 통과시키려고 지금 국회에서 막 난리가 났죠. 물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물론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더욱더 이런 거에 대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젊은 세대들을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7교회 중에서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던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주 작고 연약한 교회였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서마나 교회를 인정하셨고, 찬란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에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영적인 비전이 있는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나의 꿈과 비전이 되는 것인지, 우리 저 뒤에 청년들도 있지만
청년들이 지금 바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비전과 꿈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비전과 꿈인지, 우리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소망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점검하면서 날마다 신앙으로 무장해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한 장 부르고 우리 함께 말씀을 되새기면서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